송영길 씨라는 분이 이제 이분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대를 읽는 그런 통찰을 제공하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냥 하지 말라, 이런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이제 요즘에 쓰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 문샷 싱킹. 문샷 싱킹. 이게 뭐냐면, 문샷이라는 것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프로그램, 그것을 문샷이라고 하고요. 문샷 싱킹이라는 건 뭐냐면, 거대한 문제에 대담하게 도전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남들이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것에 대담하게 도전하는 그런 것을 문샷 싱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61년에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은 뭐 달에다가 이제 우주선을 보내지만, 그러면 1960년대에 달에 이제 우주선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니야? 뭐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고 결국에는 달에 우주선을 보냈죠.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이 목표를 세웠다.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이 어렵죠.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문샷 싱킹과 같은 그런 거대한 도전, 남들이 볼 때는 야, 저거 되겠나? 라고 하지만 그런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과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만 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역사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프로스펙티브라고 하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프로스펙티브, 한마디로 지금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걸리면 확진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동선이 다 위치가 추적이 되죠. 어디로 갔는지, 뭐 했는지 동선을 다 보게 돼요. 매일매일 이제 어떤 기록이 올라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것들을 이미 보고 경험하셨죠. 다시 말하면 지금의 데이터를 시시각각 관측하고 기록하고 추적해서 의사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을 프로스펙티브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방식이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전의 방식만 고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해왔으니 이렇게 되겠다. 물론 과거로부터 교훈도 얻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는 전혀 무용지물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맞붙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시대를 읽어내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얘기 골자는 뭡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시대는 어떤 것들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과거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또 미래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지금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과거부터 지금 앞으로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냐면,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전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도할 거야. 자, 후배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 뭐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 아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모세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32장에 이 중요한 개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해서 이 노래가 어떻게 불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좀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가 짤막짤막하지 않고 길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잊는 순간 너의 인생도 끝이야 라는 얘기죠.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의미 없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하고 역대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어른들에게 물어야 하고 아버지에게 물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경외하는 것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명기 말씀은 뭐예요? 모세의 잔소리입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 살아라. 그것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나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32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 그래요. 그런데 반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죠. 반석이라는 의미는 굳건하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반석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만이 아니야.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또 그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무기들을 준비한 그들과 너희들 이제 맞짱 뜨게 될 텐데, 그렇게 겉으로 보면 자신이 없을 텐데 놓치지 말아라. 내가 반석이 돼서 책임져 준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말하지요. 너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아버지로 묘사한 것, 동시에 묘사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능력자라는 거죠. 모든 걸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는 사랑할 수 있지만 무엇은 못해요.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너희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거야.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새 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원래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분깃 누굽니까? 백성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바로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뭘 주세요? 성령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아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또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서 문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광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면 광야, 다시 말하면 눈앞에 있는 현상, 문제,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황무지에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 황무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광야를 뜻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430년의 생활이 광야였습니다. 이집트의 그 앞자 아래에 있다는 것이 광야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면서 40년의 세월이 그들에겐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뭐가 넉넉했겠어요? 뭐가 그렇게 충분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서 끊임없이 광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비서처럼 일하라는 그 책에서 조관일 박사님이 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고통의 총량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고통의 총량. 그러니까 누구나 살아가면서 뭐가 있다? 자기만큼 일생 동안 겪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인생 후반부는 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반대로 젊어서 별다른 고생이 없었던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추측이지 그대로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살아가면서 각자 겪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은 각자마다 그 총량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그거거든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만큼 각자만큼 겪는 고통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견뎌내라는 거죠. 고통 없음이 존재할 수 있나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두에게 고통이 있다는 얘기는 인생에 무엇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인생에 내리막도 있어요. 근데 오르막에 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또 내리막에 있다고 어떻게 해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왜? 내리막 가면 어디까지 가요? 바닥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남은 일은 뭐밖에 없어요? 바닥을 쳤으니 일어날 일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인생 바닥 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많은 거 보니 그런 분이 많으신 것 같아. 여러분, 광야를 보면 한숨밖에 나올 수 없잖아, 그렇죠? 황무지와 같은 인생.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런 곳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잘 안 믿어. 하나님 나 도와주는 건 맞아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적으로 지금 또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엇한다? 돌보고 있다. 아멘? 돌보아 주었고 돌보고 있고 앞으로도 돌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껏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 여성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슬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슬의 은혜.
자,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무엇이?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무엇하여?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이게 뭡니까? 만나가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는데 만나는 항상 언제 주어졌어요? 이슬이 마르고 나면 거기에 만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이슬이 내리는 곳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네게부 광야에도 많은 이슬이 내리는데 1년에 200일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무엇을? 이슬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슬을 통해서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그 힘든 상황을 버텨낼 수 있었고 좋은 과일을 그들이 먹을 수가 있었죠. 여기서 좋은 과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비가 넉넉치 않음에도 이슬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슬에 비유하세요.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슬의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슬이 백합화 같이 피겠다. 이슬을 먹고 꽃이 피었죠. 뿐만 아니라 백향목 같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슬을 먹고 쑥쑥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은 장맛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속에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예배에 온다고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 찬양의 감격, 말씀의 감격, 기도의 감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은 있었어요? 이슬의 은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뭐 충만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나를 계속 살려낼 수 있었던 무엇? 이슬의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뭐냐면 이슬의 신앙이에요. 이슬의 신앙. 한 번에 무언가 한 방에 충만한 은혜를 받겠다가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날 주어주시는 그런 은혜, 바로 그것이 이슬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소낙비와 같은 은혜보다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가 부어졌죠. 단번에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잔잔한 이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지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여전히 이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기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로 왔지만 여전히 인생의 광야 앞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있는 듯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게 임하시는 이슬의 은혜, 또 그걸 넘어서서 더 사모하면 소낙비의 은혜까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할 것은 과정을 결과와 동일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과정만 보지 말고 결과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과정만 보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전히 삶을 보면 실망이고 좌절감이 늘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버겁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과정 중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그 퍼즐의 큰 그림은 몰라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퍼즐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과정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 외면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셨다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이 그냥 탄탄대로만 펼쳐진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시키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를 독수리처럼 훈련하실까요? 자,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참새하고 이게 존재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새 중에 새가 뭐예요? 독수리라고. 새 중에 왕에 해당되는 게 독수리잖아, 독수리. 그러니까 새 중에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걸맞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위용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냐는 거죠. 그래서 존재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어떻게 해요?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여러분, 독수리 새끼 어떻게 훈련하는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잖아요. 독수리는 맨 처음에, 자, 독수리는 주로 집을 어디다 짓냐면 높은 벼랑이나 절벽 위에다가 짓습니다. 편안한 안주, 좋은 장소가 아니라 절벽 또는 뭐 벼랑 끝에다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맨 밑바닥에는 가시나무 같은 걸 이렇게 얼기설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 잎을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자기 몸에 털을 거기에다 깝니다. 참 이게 독수리도요, 그걸 뒤바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맨 밑에다가는 가시를, 그리고 그 위에는 나무 잎을, 그 위에는 자기 털을 이렇게 딱 덮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들이 이제 잘 자라겠죠.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먹이를 갖다 주면 새끼들은 그걸 먹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제 새끼들이 좀 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날지를 않겠죠.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이 둥지에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밀어낸대요. 이렇게 밀어내고, 그다음에 푹신한 보금자리를 좀 이렇게 막 흔들고 일부 제거하기를 시작하고, 그래도 잘 안 움직이면 거기다가 뭘 집어 던진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이거 불안한데?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자꾸 이제 위에 있는 털부터 그다음에 나뭇잎을 제거하면 이제 가시가 이제 찔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새끼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둥지 바깥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바닥에 떨어질 만하면 어미 독수리가 이제 탁 등에 업어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독수리는 아마 모두가 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다가 땅에 박을 것 같으면 올라가고. 이제 그만큼 뭐예요?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니 거기에 걸맞게 지금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의 총량인데 너무 고통이 버겁지 하는 분은요, 이분은 이미 독수리가 될 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별로 하면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어미가 무슨 용심이 있어가지고 이 새끼들을 갖다가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훈련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독수리답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허락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시련과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스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가시라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고?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실 뭔가 있겠지 하고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스키 점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키 점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딱 스키 점프 할 때 보면 저렇게 딱 짐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멀리 뛰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일 멀리 간 사람이 이제 우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음 동작, 그 사람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금 벌써. 자, 어떻게 해요 지금? 쫙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키 점프입니다. 부산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지금. 눈이 잘 안 왔어. 이제 없어도 돼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스키 점프할 때 역설이 하나 있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력의 역설이라 그래요.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요, 올라간다는 거고, 역이라는 건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스키 점프할 때 어떻게 해요? 딱 웅크리고 있다가 점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양력의 역설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쫙 뛰었어요. 점프했어요. 최대한 힘을 떼었어요. 막 날아올랐는데 멀리 가려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자, 뒤에서 뭐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자, 바람이 세게 불면 멀리 갈 것 같은데 멀리 가기는커녕 얼마 못 간다는 거야. 도리어 맞바람이 치면 멀리 간대요. 이걸 양력의 역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높이 올라서 멀리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뒤에서 바람이 딱 불어오면 멀리 갈 것 같은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멀리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키 점프할 때 멀리 가려면 공중에서 좀 높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면 이쪽에서 맞바람이 딱 쳐야 된다는 거예요. 딱 점프 맞바람이 딱 치면은 요때 요 바람이 마주치면서 채공 시간이 길어진대. 그리고 멀리 날아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스키 점프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무언가 도약을 하고 내 삶에도 뭔가 앞날에 추진력 있게 가려면 뭐가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멀리 갈 것 같은데 아니요. 도리어 무엇이 불어오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맞바람이 오면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연단이 되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돼서 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고난의 맞바람을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것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고난의 맞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훈련을 겪고 나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하죠.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이 말씀 보세요. 그거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내가 누군지 알지? 그런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요 에너지 고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세요? 하나님의 명철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냐고. 그런 하나님이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곤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해도 안 돼요. 이제는 정말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무능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능력 주세요. 아멘. 힘을 주십니다. 아멘.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다시 미래가 있어? 아니요. 그런 절망하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 주고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소년하고 장정은 어떤 존재입니까?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할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노인과 젊은 사람의 차이를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었는데 몸이 깨우네요. 젊은 사람이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었는데 피곤해. 나이가 좀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침에 자고 나면 개운함보다는 피곤하다, 더 눕고 싶다,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하리니?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공짜가 아니야. 여호와를 무엇해야 돼요? 찾아야 돼.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 그러면 새 힘을 주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독수리가 나왔어요?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양제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류를 이용해. 기류. 독수리는 그런 기류,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류, 바람들이 불어오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그 기류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새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으면 뭐예요? 날지 못하고 그냥 과정 속에서 신음하다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믿어도 그냥 추락하는 인생이 있고, 믿어도 추락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날아오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다. 그런데 무엇하면? 내가 힘주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이 힘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힘으로, 또 이슬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주중에 멀리서 장례식에 나가지고 다녀왔어요. 우리 해성교 회장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딱 차를 타고 딱 세워 내렸는데, 그 교회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한 어르신 한 40명 정도 하고 이제 그 노래 동호회 같은 노래 동호회, 기타를 탁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봤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이게 잘 안 되네.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아니, 내가 차를 딱 내렸는데 어르신들이 30-40명이 기타 치면서 가야 해. 내가 지금 계속 이 노래가 떠올라가지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제가 찾아봤더니 18세 순이 나훈아가 부른 곡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냥 제 머릿속에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자, 깨달았어요. 여러분, 순이 찾아가면 소용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미 순이는 떠났다고. 예? 순이는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데 뭘 찾아가? 따라합시다. 예수님 찾아가자. 오늘 설교하면 이것만 남을 것 같아. 집에 가서 또 18세 순이. 예? 여러분, 주님 찾아가세요. 자꾸 돈 찾아가고 뭐 명예 찾아가고 뭐 자꾸 직장만 새로 옮겨서 뭐 뭔가 좀 될 만한 게 없나 주식만 찾아가지 말고 좀 주님 좀 찾아가요. 아멘? 우리 주님이 순위보다 못하냐고. 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모든 진리는 뭐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지식선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장래일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광야만 보지 말고 하나님 좀 보세요. 그러니 무엇만? 과정에만 함몰되지 말고 결과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광야 인생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겨낼지도 알겠는데 이겨낼 힘조차 없어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이 경제로 인한 것이든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관계로 인한 것이든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과정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광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광야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도 우리 인생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구렁텅이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